이번 지나간 주간에 우리 고국 한국에서 두 가지 큰 의미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 잠시 잊고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6주년, 6주기 되는 날이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코로나 비상시국으로 온 세계가 정신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스페인의 그 세계적인 축구 클럽 FC 바르셀로나 아시죠? 메시라는 유명한 선수가 뛰고 있는 그 스페인 축구 클럽에서 이 세월호 6주기를 기억을 하고요, 그 공식 페이스북에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하면서 그 세월호 6주기를 추모하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영국의 또 유명 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라고 하는 그 클럽에서도 오늘을 기억하고 함께 있겠다 하면서 세월호 추모를 상징하는 그 노란 리본을 게재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깜빡했는데요, 이 두 축구 클럽에서 이 세월호를 기억한다, 이 사건을 기억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참 미안하게도 이 세월호 6주기를 깜빡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그 하루 전날 15일에 있었던 한국서 국회의원 선거 그 총선 관련해서 이 총선을 앞두고 여기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목사들 모임 카톡방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 주제가 꼭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개인적 정치관이 다르거든요. 그걸 어떤 한 분이 어필을 하니까 꼭 목사들 카톡방에서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을 다루어야 하냐 하는 반론이 제기가 되면서 재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저희 노회 목사들 카톡방에서도 그랬고요, 또 다른 목회자 모임에서도 똑같은 이슈로 분분했습니다. 호주의 한인 목회자들 안에서도 이랬으니까 한국에서는 얼마나 더 논란이 있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 국회의원 한국에서 300명을 뽑는데 다 소식을 들었겠습니다마는 여당이 180석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여당이 뭐 조금 이기고 우세한 정도지 300석 중에 180석이면 5분의 3을 차지했습니다. 초유의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선거를 선거전이라고 그래요. 선거전쟁이라 뭐 서로가 그냥 피말리는 전쟁과 같은 것인데, 그런데 한편이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죠. 뭐 180석 거두었다고 5분의 3 차지했다고 이 차지한 당에서 기고만장했다가는 그 다음 뻔이 뻔합니다. 그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야기인데, 한국서 고등학생 하나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처음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친구가 자살하고 말았어요.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 1등을 겨우 했는데 이 1등 자리를 지켜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나는
1등 했을 때 그냥 죽을란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1등 하는 것 또는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영광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식, 이 세상식 이해는 영광 자체를 영광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1등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기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을 다른 말로 변화산 사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그 얼굴빛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던 그런 변화, 그 산에서 만났던, 그래서 그 변화산 사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냐 하는 것에 대한 오늘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2814m짜리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헬몬산이거든요. 아마 헬몬산에 예수님이 오르셨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그 산에 오르셨을 때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에서 이런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상,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 그게 영광이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 제자들에게 보여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두 인물이죠.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이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입니다. 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 하면 그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구나, 이거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가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히 구약 성서를 대표하는 두 사람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공통점이 뭐냐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만났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엘리야는 호렙 산에서요. 그 모세와 엘리야, 시내 산과 호렙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그 두 인물이 변화산에서, 헬몬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만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던 그 사건과 지금 그 모세와 그 엘리야가 이 헬몬산에서 예수님을 지금 만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 것에나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갖다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 그게 본질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18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최정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의 역할이 전부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것이 모세와 엘리야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도 영광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일어난 그 영광의 사건 그 자체가 영광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영광의 최종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이 영광의 최종 목적, 이 영광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에 대한 인간식, 세상식 그걸 대표하는 것이 베드로의 이해거든요. 그 베드로의 반응이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영광을 보고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 영광이 다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취해가지고 그러면 그 영광에 머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모두 다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큰 승리를 구하고 큰 성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왜 구합니까?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학교 가서 다 1등 하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에서 다 1등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1등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1등 해서 뭐 하려고? 산에 올라가는 것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야지. 산이 좋다고 거기 정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취하면, 그 영광의 아름다움에 빠지면, 그러면 그 영광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영광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 영광에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 구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의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날 때
성경에 한 현상이 있는데 이 구름의 현상입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세키나라고 하거든요. 이 구름을요. 하나님의 임재의 성경적 현상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구름 이야기가 나올 때 잘 주목하십시오. 그때 울려 퍼진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베드로 그 인간식 반응에 대한 하나님 말씀 그 답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본격적인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게 예수님의 세례가 그 신호거든요. 그 출발의 신호거든요. 그때 역시 하늘에서 울려 퍼진 말씀이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똑같은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아주 유명한 두 말씀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이 합쳐진 것입니다. 하나는 시편 2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 7절은요 대관식 할 때 쓰는 시예요. 그 표제 시편에 보면 각 시마다 시의 그 제목 표제가 붙어 있는데 시편 2편에는 대관식 시라.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 부르던 노래가 시편 2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시작되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는 말씀이 이 두 개의 말씀이 합쳐진 거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냐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성격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두 가지 메시아적 사명의 본질이 있는데 하나는 왕적인 메시아예요. 세상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왕적 통치의 권한을 그 권세를 누리는 자 되도록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입니다. 그게 왕적 메시아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세요? 고난받는 메시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실 때입니다. 완수하실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영광의 정점이죠.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이 마지막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제일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거든요. 모세와 엘리야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이 메시아적 사명을 완성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영광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다 세례 받을 때
이런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대소요리 문답 제1문이거든요. 네.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거든요. 이 하나님 영광의 최고 정점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시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우리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예수님의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 대명령,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땅끝까지 예수님 가르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 한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주의 영광을 함께 사모하며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